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크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우주가 이렇게 왔는데 크게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우주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바를 때 내 말씀으로 바라야지 됩니다. 나한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런데 졸고 있을 수 없잖아요.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내가 딴짓하고 뭐 보편으로 딴 거 이렇게 하고 뭐 우엉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일 내가 면담이 있다. 내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면담인데 내가 뭐 밤늦게 그지 뭐 딴짓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졸린 상태에서 뭐 이렇게 가서 그리고 면접을 잘 본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기본 자세가 안 된 거죠. 우리 인성이하고 주영이가 이번에 면접을 이렇게 보는데 가는데 뭐 그냥 추림복 입고 온 애들 있고 대강 근데 자기네가 바로 애들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한번 보러 오겠다는 거예요. 자세가 안 된다. 회사 입사 시험 볼 때도 보면 두 부류로 딱 나눠진대요. 진짜 준비를 해서 옷을 갖춰서 이렇게 붙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이제 성진이 같은 경우 채용팀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준비해서 옛날에 이렇게 보면 아예 준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한번 대강 보겠다는 심리로 이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대강 어떤지. 근데 100% 그런 사람들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100%. 그냥 한번 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왜냐면 1차, 2차, 3차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준비해갖고 막 이렇게 했던 그래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준비해갖고 이렇게 할 때 옷부터 믿고 오는 자세가 틀리다는 거예요.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임할 때 자세부터 틀린 거예요. 내년에 어떤 역사 일어난가 말씀을 받는 자세에서부터 틀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의외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뽑았잖아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더 이렇게 자세가 좋습니다. 자세가 그냥 목사가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이 말씀이 너무 이제 미안하고 고마워서 우리 교회 바깥에 이렇게 공직에 있는 분이에요. 공직에 있는 분이. 근데 그 분들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공직에 있는 분인데 이제 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두 말씀을 우리 교회 이제 너무 또 감사하고 그래서
뽑는데 한 분은 딱 말씀이 이런데 한 분은 자꾸만 뭐를요? 방패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방패에 대한 말씀. 방패에 대한 말씀. 아, 이분은 자꾸만 공죽이 들어오겠구나. 방패에 말씀을 뽑을 때 이게 오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 이름대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여리고란 성에 들려서 누구를 나무 위에 있는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리라. 그러면서 그 집에 큰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가기 전에 뭐를요? 찾아가는 거예요. 올 성탄절이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 오늘 대영아 주영아 성령이 주의 음성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머리를 식힐 겸 소치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는데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를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가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장이 그 어떤 직원한테 뭐 수고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면서 이런데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뒤돌아서서 딱 하는 말은 할아버지와 저녁을 한번 먹자 딱 그런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절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랑 저녁을 한번 먹자. 그러니까 자기 동료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이 그룹의 회장의 손자였던 거예요. 신분이 확 바뀌는 거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드라마 같은 데서 그렇게 나오는 모습들. 하나님이 소라야 김미영 권사야 우리 주님은 미영아 이렇게 불러주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래 가기 전에 내 심령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분주하게 뛰노는데 그 음성이 들릴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을 찾을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게 주님을 보고자 찾을 때 갈망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딱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성공한 인생이 있고요. 그리고 참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그냥 평범한 소신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아니면 진짜 실패한 인생이 참 이렇게 좋은 권면해주고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한계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 이제 제가 이제 시철에 서기를 이렇게 맡고 있으니까 우리 연합회, 이 성남 연합회 회장도 하셨고 뭐 이렇게 뭐 한기총에서 일도 하고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고석준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강원도 정선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뭐 한국교회 연합회 뭐 이런 거 할 때도 뭐 이렇게 롯데백화점에서 롯데호텔에서 이렇게 한다. 소공동에 있는 뭐 이렇게 간다. 어우 그게 뷔페가 맛있다 했는데 어우 뭐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몇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원에 있고 그래서 이제 가진 못했습니다. 근데 아우 이게 맛있다고 뭐 그런데 아유 목사님 참 뭐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는 자식들이 몇 분이 있어요. 가장 큰 아들이 어린 나면 삼성의 부장으로 있는 거예요. 삼성의 부장. 그리고 딸이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가 그 자동차 검사 이렇게 해주는 그렇게 키도 좀 하고 그래서 학교 강의도 나가고 막 그렇게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 개인 사업을 차려서 부동산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 뭐 계속 일을 좀 맡아달라 필요하면 자기가 후원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좀 뭐 힘들거나 딸한테 전화하면 딸이 우리 아빠 또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뭐 돈을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돈을 보내주는데 제가 뭐 한 1, 20만 원, 몇십만 원, 뭐 많아야 50, 근데 몇백씩 보내준다는 거예요. 사업에 부동산을. 이렇게 하는 건 한 7, 80억. 코로나 때 이게 묶여갖고 되게 힘들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전화해갖고 살 맛도 안 나고 뭐 그러면 제 딸이 이렇게 보내준다. 딴 자식들한테는 아니고 그 딸이
참 이렇게 보니까 자식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렇게 참 복을 받구나 이분이.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이름을 자꾸 부르길래 아들인 줄 알았을 때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 그렇게 몇 번씩 이제 친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믿는 빽이 있고 조금 그런 것만 있어도 사람은 조금 이렇게 든든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든든한 것을. 근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참 좋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머리도 있고 또 학업도 있고 그리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 집안이, 그리고 또 물려받은 재산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재벌 2세들, 꼭 재벌 2세들이 아니라도 그냥 부모가 재력이 있는 사람들, 실패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다시 쓰는 거. 보통 사람들은 한 번 망하면 끝나거든요. 끝나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막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도. 소신민으로 다 살아가고, 그리고 그거를 부러워하고, 또 물질의 가치관으로 성공의 열등감과 뭐 그런 거로 판단하고, 살아갈수록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데서 좋은 대학 나와서 또 좋은 직장 이렇게 갔는데도 보았더니 자기는 월급쟁이인 거예요. 막 동네에서 소문났다고 막 했는데 봤더니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자기는 월급쟁이인 거예요. 크게 뭐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참 인생이 그래서 성공한 인생, 그냥 실패한 인생, 그냥 실패한. 왜? 항상 돈 걱정해야지 되고, 미래 걱정해야지 되고, 또 건강 걱정해야지 되고, 그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돈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걱정하잖아요. 다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인생이 있더란 거예요. 진짜 최악인 인생들도 있더란 거예요. 보니까 자기는 태어났는데 운명적으로 북한에서 태어났어. 국경지역에 보니까 중국 땅에 건너가니까 진짜 쌀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는 개들도 쌀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어서 개들한테 쌀밥 안 먹입니다. 냄새 난다고. 사료 먹이지. 진짜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태어났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 운명이. 살아면서 계속 그 애는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교통사고로, 아니면 우리 고모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부자였어요. 집 장사를 하는. 근데 목욕을 하다가 가스 누출이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그 자식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했던 가장 부자였던 집인데 두 분이 돌아가니까 돈 빌려 간 사람들은 안 나타나고, 아니 돈 받을 사람들은 안 나타나고 빌려준 사람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최악의 인생들, 해로 벗어나지 못하는, 총독이 지나가는데 뭐를요? 스레트, 우리가 말하는 보르크 같은 것들이 떨어져 갖고, 총독이 이렇게 말에서 떨어져 갖고, 그래서 오해를 받아갖고 노예로 팔려 갔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다. 그게 이제 영화 배너에서 나오는. 근데 그가 가다가 목이 말라 죽으려 했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분이 물을 주는 거예요. 3년 동안 배에서 노마의 배에서 배를 졌는데 막 그 대전쟁에서 물을요. 그 집정관을 살려갖고 그 양아들이 돼갖고 이렇게 노마에 입성하는
이제 영화 배너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집정관의 아들이 돼가는 이제 영화 이제 배너의 한 장면이거든요. 아카데미 모든 이 배너를 쓴 사람이 대령인데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쓰다가 글을 쓰다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아카데미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영화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 영화가 진짜 되게 이제 그런 스토리로 한 인생이 노예 인생에서 집정관의 아들로 이렇게 돼서 완전 신분이 바뀌는 어떤 역전이 되는 그런 어떤 그거를. 근데 오늘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요셉이란 사람은 한 아버지 밑에서 4명의 어머니. 근데 자기 어머니는 뭐를요? 자기를 출산하다가 자기를 출산한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을 출산하다가 죽은 거예요.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자기는 12명의 형제들 중에 11번째고, 이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뭐, 다. 근데 아버지가 막내 같으니까, 이뻐하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그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서 어떻게 하는가? 구덩이에 놓고 죽이려다가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로 팔려갖고 뭐를요?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 26절 2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28절 말씀까지요.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대. 그는 은 20냥에 팔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오늘 본문 1절에 그를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이끌려 내려간 게 뭐면 팔려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뭐 했다고요? 샀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내 육체를 샀다는 거예요. 나는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가는데 임신매매당해서 새우잡이로 저 중동으로 어리로 잡혀갔다.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희한하게 저를 보시기 바라면 2절. 근데 참 그 기구한 운명 중에 진짜 기구한 운명 중에 최악의 인생. 저를 보세요. 최악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인생. 근데 이 최악의 인생에서 인생이 운명을 탓하고 그냥 체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운명 속에서 최악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게 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공부 좀 하고 자기 실력 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는 통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 통제가 되느냐. 자기 건강이 통제가 될 수 있느냐 거지. 자기 가정이 통제가 될 수 있느냐 거지. 자기 혼자만 산속에 살면 모르는데 사람은 관계를 하고 사는데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관계를 하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이기주의적으로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역풍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혼자 됐을 때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없어져. 이모 혼자야. 우울증이 오는 거죠. 특히 일본 사회가 그런 것들.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근데 오늘 2절에 인생의 전환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나의 약점, 나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나의 어떤 부족한 것들, 그거를 진짜 뭐를요? 오늘 그 최악의 인생,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했다고?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는 만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팔려가지 말았어야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은 형통이 아닌 거예요. 형통이 아닌 거예요. 2절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이런 사건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있는데, 가끔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질문들을 가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3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옆에서 주위에 그 보디발 장군이, 그 장관으로 바쁜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종으로 하나 사온 애를 봤더니 보통 애하고 틀린데 진짜 얘는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얘와 함께하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다는,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얘가 믿는 신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옆에 사는 바로 얘는 틀리구나. 보이지 않는 뭔가 도와주고 있구나. 그 주인이 누구?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가 믿는 신이 얘를 진짜 돕고 있구나. 얘는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요셉이 하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요셉이 뭐를 얘기하는 것마다 다 맞는 거예요. 거기에도 가정 총무로서 가정에 많은 노예들도 있고 똑똑한 애들도 있고 다 그런데 자기는 언어로 통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신빙인데, 어느 자리 가면 다 위계 질서가 있고 식당에 가서 우리가 요리 그거 할 때도 무조건 요리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유근이가 난 요리사로서 셰프로 이름을 좀 날리고 싶다. 가서 요리 배우긴 매일 하는 게 뭐야? 양파만 까는 거지. 양파만 까는 거지. 그 다음에 설거지 하는 거지. 요리. 절대 그렇게 단계가 있는데, 근데 요셉을 봤더니 틀리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저를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으면 요셉이 가졌던 복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 주인을 감동시켜서 그 억울함을,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온 것을 알고 이미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주는 게 복이지. 은혜를 입는 게 값없이 주는 게 은혜인데,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가정 총무는 아니라도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잠시라도 휴가를 주든지 아니면 소식이라도 전해줘야지 되지. 하나님도 그렇고 보디발도 그렇고 요셉이 원하는 진정한 복은 주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서 인간이 갖고 있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거. 왜? 조급하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받는 데는 내가 이거를 이거를 꽉 잡고 있으면 더 큰 것들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내려놔야지 되는 거예요. 비워야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 내 가치관, 내가 가졌던 것들을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김장 때 이렇게 되면 통에 뭐 조금 먹고 남은 것들 뭐 빈통 깨끗이 치우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듯이 비우지 못하고 옛날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 가치관으로 계속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그렇지. 주파수가 틀린데 라디오로 앞만 들어보세요. 들리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주파수가 잘 맞는 줄 아시면 아플 때, 사람한테 버림받을 때, 돈이 없을 때, 잘 나갈 때 잘 안 들려요. 세상이 좋고 친구가 많고 뭐 좀 될 때는 잘 안 들려요. 망할 때, 병들었을 때, 병원에서 혼자 눈물 흘릴 때 왜 꼭 그렇게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어리석은 인생. 사람들이 언제 저한테 상담 온 줄 아십니까? 잘날 때 이렇게 잘 안 옵니다. 통보하러 오는 거지. 점쟁이처럼 내가 이런 길로 가는데 축복해 달라는 식으로 오는 거지. 이거 되면 제가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지. 실패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그때는 새벽에도 전화가 와요. 문자 오고, 사람이. 참, 자기 자식이 이렇게 막 죽을 쯤 되니까, 뭐, 체면도 없어요. 오늘 요셉이 진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요셉이 은혜를 입었으면 집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거죠. 5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 말씀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에 쫓아 가시를 맺는 데 있습니다. 시냇가에, 그러니까 한강이 물이 마르면 우리나라 다 죽는 거예요. 멸망. 그 정도의 거기에 심긴 나무는 가물든 뭐하든 그렇게 조금 뭐 비가 안 왔다 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긴 나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형편이 좋다 나쁘다 뭐 경기가 좋다 그거에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여기서는 계절에 따라도 되지만 좋을 때 나쁠 때 관계없이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다고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철, 계절만 가물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도 우기 때만 아니라 건기 때만 해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는 뭐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주식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주식이 쭉 오르면 어떤 주식은 떨어져요. 희한하죠. 어떤 주식은 쭉 이렇게 보편적으로 쭉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으면 그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더라고요. 이 반대적인 전기차 막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될 때는 석유 관련된 자동차 그 SK 뭐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은 떨어집니다. 근데 중동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되면 또 그 석유 값들이 막 이럴 때는 그런 주식이 또 쫙 올라갑니다. 이 반동 뭐 우리 이제 우주가 고기를 경영학과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한 반미 쪽 그러니까 저 미국 쪽에 이렇게 의존하는 기업 쪽이 있는가 하면 중국 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이게 반대구나 모르고 막 사면 이게 항상 변동이 있구나, 그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철을 따라는 그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복이 뭔가? 형통의 복이 뭔가? 진짜 하나님 복이 뭔가?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진행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진이 전도사를 위해서 또 우리 성진이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을, 가정을,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우리 대영이를 통해서 우주를, 우리 소영이를 통해서 또 친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유군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이 유군이를 통해서 사용될 때. 근데 우리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소라 집사를 삼성병원에 보낸 이유가 뭔가? 그냥 나는 이래서 월급, 그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계속 일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이 13절 14절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선발대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선발대.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 가면 옛날에는 선발대가 먼저 이렇게 갑니다. 전날에 가거나 아니면 새벽 일찍이. 그래서 가서 식당도 이렇게 알아보고 또 이렇게 자리도 먼저 이렇게 쓰고, 선발대가 먼저 옛날에는 항상 5번 수련회 때도 보니까 먼저 가서 이제 청소시키고 이런 것들 먼저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목사님 놀란 거예요. 5번에 이제 컨퍼런스도 전날에 이제 가서 먼저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막 이렇게 가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선발대가 이렇게 가서 좀 미리 이렇게 식당들도 좀 알아보고 막 이렇게 그 주위에 그리고 자리도 먼저 화요일날 막 그날은 진짜 피 터지니까 첫날을 그래도 우리가 좋은 자리 이렇게 잡지 않으면 힘들으니까 좀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내가 부족한 거 있습니다. 내가 약한 거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약한 걸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나는 공부를 해보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저만 느낍니까? 우리 소라 집사는 공부하면 막 영어가 축축 외워지고 촥촥촥 불러지는가 봐. 대답을 안 하게 전부 다. 나는 수학을 푸는데 이해가 안 돼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도 금방 영어를 또 잊어먹고, 밤새면서 공부를 하는데도 내 머리 한계가 있구나.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내 머리 언어 영역이 내가 안 되구나. 최소한 IQ가 130은 넘어야지 되는데 내가 그 정도 머리는 안 되구나. 딱 포기한 거예요. 왜?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 영역, 특히 신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5개 언어 정도는 해야지 되니까 5개 언어를. 이게 안 되구나. 나는 내가 그 정도 머리는 아니구나. 열심히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언어 영역이나 어떤 그게 있어야지 되구나. 이해력이 따라줘야지 되구나. 그게 안 되니까 뭐를요? 말씀 보고 기도할 때 따라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주는 게 뭐냐면 통찰력, 통찰력, 분별력.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에너지를 그게 다 쓰고 내가 이거 다 하고 저거 다 하고 내가 이거 다 놀고 다 놀고 다 해서 안 해요. 2025년도 2025년도 그 코리아 트렌드가 뭔가 원테마 이것저것이 아니라 자기의 강점에 초점을 둬라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내 강점이 뭔가? 강점 혁명이란 책인 듯이 자기의 강점이 뭔가?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내가 잘하는 게 뭔가? 태경이가 잘하는 게 뭔가? 우리 성진이가 잘하는 게 뭔가? 목사님이 이렇게 바로 미리 준비하고 미리 보는 거, 꼼꼼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강점들이 다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 내가 약한 점, 그걸 보는 것들,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진짜 최악의 인생인데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근데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은 다 하나님 믿는 집이었어요. 야곱의 그 12아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찾았던 아들이 누군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판결하는가?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이 좋은 일, 하나님이 복도 줘보고 고난도 줘보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좀 돈을 벌고 좀 그러면 교만해지고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직분도 주고 인대로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을 저를 보세요. 복이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게 어떤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룩함을 자기 분수를 놓치지 않는 사람. 분수를 아들의 분수가 있고 직원의 분수가 있고 그 분수를 놓치지 않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가진 게 자기 분수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7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저를 보세요. 동침하기를. 그러니까 주인 여자가 그때 노예들은 하나의 놀이개로, 성적 놀이개로 사용한 거죠. 그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 중세 이렇게 고대 문헌들을 클레오파트라는 책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 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다 노예들 데리고 자기 성적 놀이개로. 그래서 그 믿는 집안에서, 귀족 집안에서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야지 되는가? 순결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귀족 집안의 여자들이 순결한 여자, 자기 자식에게는 순결한 여자를 데리고 와야지 되는데 순결한 여자가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크리스찬 여자들 목숨을 걸고 결혼하기 전에 그냥 몸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와서 자기 집안에, 귀족 집안에 와서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그 애를 믿음으로 키우고 그게 300년이 지나니까 로마의 귀족 집안이 크리스찬이 돼가는 거예요. 타락한 집안도 있지만 그 어머니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콘스탄 대제 때 기독교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그 여자들이 순결한, 바이킹들이 여자들을 잡아가는데 크리스찬 여자들을, 근데 그 여자들이 잡혀가서 신앙으로 그 애를 키우고 바이킹족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에서. 오늘 7절에 시대의 부흥을, 시대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모든 집안의 것을 다 자기한테 맡겼는데 맡기지 않은 그 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저러면서 인간은 금한 게 뭔지를 알아야지 돼요.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소유를 위탁하였으니 그러나 9절 말씀 이게 분명히 가졌다는 거예요. 9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이 하나님께 다 네가 맡아서 하는데 딱 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무너지는가? 기준을, 신분을, 자기 기준을, 신분을. 사람이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리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내 위에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근데도 쳐박는 거죠. 불의하다고. 노예에서 이렇게 위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에이 뭐 이렇게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단 옮긴 거예요. 근데 거기도 가서 또 뭐 이렇게 보니까 이 나중에 그 교회들이 떠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내 자존심, 내 올고짐 때문에 들이받고 그냥 나도 그냥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교회 안에도 그렇고 또 그 바깥에서도 보면 다 정치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자기를 안수해주고 그랬던 선배 목사를 다 쳐내는 경우도 있고. 무섭다 제가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성강교회. 성강교회가 그런 케이스. 공로 목사는 투표권이 있어요. 원로 목사들 중에도. 근데 그쪽하고 성신교회 목사님이 그 공로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무섭다. 참. 무섭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계속 그냥 내가 그래서 그냥 시대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참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들인데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투표해갖고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무섭다. 목사님들인데. 참 무섭다. 무섭다.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요셉이 복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자기 안에 주셨던 그 거룩함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조금 뭐가 되고 있는데 자기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요셉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되는가? 참 잘하는데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뭐 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한다. 우리 소영이 일을 좀 잘해요. 잘하고 막 그런데 뭐를 성진이가 막 이뻐해 주고 막 그런데 소영이가 태경이한테 막 덤벼든다. 그럼 나중에 끝나는 거죠. 이뻐해 주는 거하고 어떤 선이 있는 거지. 학생이잖아. 안 좋고 지금 교사고 선을 성진이가 좀 더 위에 있고 더 뭐 이렇게 나이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뻐해 준다고 뭐 들이박는다. 끝나는 거죠. 인생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 하나님의 기준이 갖고 있었다. 근데 그래로 계속 유혹이 온 거예요. 10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오르잖아요. 대부분 다 교만해집니다. 다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판단합니다. 자기의 선을, 자기의 기준을 갖는다는 게 참 힘듭니다. 자기의 선을. 내 후에 선배들 중에 뭐 목회도 좀 그렇고 뭐 이렇게 좀 게으르고 막 이렇게 보면 무시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선을, 선배로서의 그 선, 내 앞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내가 예의를 잃어버리잖아요. 역풍을 맞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노회장이 되고 싶고 뭐 이렇게 뭐를 하고 싶어 했는데 부노회장까지 됐다가 그냥 떨어지는 모습도 보고요. 참 많이 인생이 참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 때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거룩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지 되는 거예요. 채색 옷을 비워야지 되고 내 것을 비워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받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끝까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끝까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게 뭔가?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잠깐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25절 다 같이요. 창세기 41장 16절 25절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다가 바로 앞에 와서 꿈 해몽을 말한 거예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뭐를요?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하면 환경이 지배를 받거든요. 근데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지금 감옥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다. 인데도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25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인생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인생을 준다. 옛날에 우리 교회 최성주라는 그 기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하고 같은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이렇게 제가 어느 세미나 가면 막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목사님들 막 이렇게 막 하고 뭐 뒤에 와서 취재하거나 목사님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교회가 막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개척 이런데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소개하는 게 내가 민망해서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세미나에서 막 우리 목사님이라고 참 고맙죠. 그래로 참 순수하게 그래로 근데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들, 그 교회 이렇게 갔을 때 특징이 뭐냐 했더니 이 자수성가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 개척에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뭐 믿음의 확신이 틀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이 틀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뭐 인격이나 성품 이런 거 다 떠나서 믿음의 확신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요셉이 그 고백을 할 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구나. 세상 사람이 바로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그의 두 아들 이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이름에서 땅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므낫세, 동편서평의 그 므낫세 이름의 뜻에서 무엇을 보면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형이, 주형이, 소형이 뜻이 뭔가? 대중소, 그 주병진 강아지가 3마리가 있는데 대형이, 주형이, 소형이더라고요. 진짜 대중소. 근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소포가 이렇게 오면 문 XX0, 문 XX0, 누구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중간에 글씨, 병원 같은 데로 가면 뭐 이렇게 중간 글씨 빼고 문영. 근데 왜 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네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다. 근데 오늘 5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형들이 자기에게 버렸던 것들, 자기를 팔았던 것들, 자기 억울했던 것을 다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용서하게, 상처난 것을 용서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52절 다 같이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근데 그 앞에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하이라이트 45장 5절 7절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충분히 죽일 수도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형들한테 고백을 뭐라고 하는가, 이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 말씀도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39장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인데 지금 끝나는 판에 요셉이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자기한테 안 갚음했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했던 우리 김미영 권사님은 참 복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왜?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그대로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아멘. 장수하리라. 왜? 나는 김미영 권사님의 그 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딱 정리하고 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내가 더 잘 돼갖고 그들을 눌러야지 뭐 이런 생각. 근데 우리 권사님 이 말씀이 되길, 그때 내가 받지 못해 내가 지금 내 자식에게 더 할렐루야, 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받는 축복보다 그 축복이 오늘 요셉이 받는 축복이 누구에게? 므낫세에게, 에브라임에게 흘러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흘러가는 진짜 그 거짓말 아니라 우리가 건박 눈에 보이는 요셉이 왜 형통한데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더 아름다운 복으로, 더 큰 복으로, 더 오래 진짜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하게 주시는 것들을 넉넉하게 주시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주영이가 협성대 합격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집은 이제 우리보다 더 좋은 데를 갔지요. 은혜는 국민대 또 이렇게. 근데 우리 모수종 목사한테 보내니까 그분은 참 뭐가 있냐면 그 목사 자식들이 잘 돼야지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 이렇게 시험이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면 저한테 보냅니다. 축하.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도 드라마 당선된 거 금요일날 제가 사진. 근데 참 그래서 우리 주영이한테 시키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라고. 영어는 꾸준히 해야지 되니까 무조건 학원을 보내라고. 꾸준히. 그래서 어리를 보내야지 돼. 그러니까 자기 딸들한테 내가 좀 알아볼게. 그래서 그냥 몇 달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왜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되니까 이렇게 여행이라도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학원을 보내. 집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꼭 보내라고. 편입을 보든 하든 기본 영어, 생활 영어, 그냥 그 영어에 대해서 그게 대하는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제발 학원을 보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는 거예요. 알아봐 주겠다.
이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냥 축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영어를 1시간만 계속 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계속 1시간씩만 이렇게 틀어놓는 거, 뭐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뭐 물건, 그러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뭐 하고 다니는, 그냥 뭐 이렇게 일상 영어 그냥 1시간만 계속 틀어놓고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러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조언을 준 게 있어갖고, 제가 어저께 우리 승진이한테도 이거를 내가 계속 들을 수 있는 뭐 찾아서 그냥 생활하는 거, 그냥 뭐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틀어놓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틀어놓으라는 거예요. 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1시간씩만 그냥 계속 틀어놓으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오면 가면 그냥 출근 때 그냥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 퀴즈미 뭐 이렇게 I'm hungry 이렇게 나오듯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아, 맞구나. 오늘 참 주위에서로 좋은 얘기를, 또 영적인 얘기를 준 분들을 봅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그 내면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우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영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군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어떤 운명이라도 어떤 인생이라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틀려집니다. 나중에 우리 인태 집사가 이제 소령이지만 거기서 조금 돼서 중령되고 대령돼서 연대 딱 가잖아요. 한번 대령돼서 딱 가잖아요. 거기 있는 애들이 다 권사님 앞에서 뭐를요?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거짓말 아니라. 인태하고 그 연대 딱 가잖아요. 그러면 막 전부 다 사에서 서울대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다 막 애들이 막 다 막 꾸벅꾸벅 쭉 그는 영광을 한번 나중에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서야 뭐 우리 소라가 중대장이 때 대위 때도 갔는데 막 애들이 막 다 전부 다 막 뭐 이렇게 하니까 민망해서 나중에 한번 부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뭔 일이 있어서 이제 뭐 초청해서 뭐 무슨 날 그래서 한번 딱 하면 아, 이게 틀리구나. 뭐 이기서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